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은혜로운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은 구별하신 날 주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허물을 잡아갈 때 용서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올 때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장 부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보람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7번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부르시고 최길복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을 가지고서 늘 밑거르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여는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방이 막혀 캄캄한 어두움에도 찬란한 빛으로 비춰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길고 긴 장마와 태풍, 불어라는 질병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사모하기에 주님을 예배하려 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함께 하시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원망하고 판단하고 마음으로 지은 여러 가지 죄악들을 씻지도 버리지도 못한 채 부끄러운 모습,
이대로 왔사오니 주님 십자가의 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어 어두워진 영안을 열어 살아있는 이 예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는 코로나19란 질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부딪히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함에도 부끄럽게 길 가다 강도 만난 나그네를 지나쳐가는 제사장 내유인이 되어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썩어 버려지는 소금이 되어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물질, 건물 중심의 삶이 아닌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어둠 속에 위로하는 이웃들과 함께하게 하시어 이 땅의 지역 때문에 계층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을 없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 속에 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태풍의 피해로 아파하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가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 말씀을 증거함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동부와 청소년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맡은 이들이 더욱 온 힘을 다해 기도하며 그들의 거울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들은 미래를 위해 교육관과 사택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하나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를 심으면 탐스러운 열매를 얻기 위함인데 봉사와 충성과 전도의 섬김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열매 맺는 우리 모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갈등과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습니다. 주님 뜨거운 태양을 견딤으로 아름다운 빛깔의 열매들이 만들어지듯 역경 중에도 찬송한 바울과 신라같이 외적 환경을 뛰어넘어 시련을 참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매일의 삶이 호흡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염려하지 않는 감사함으로 알게 하시며 무조건 감사함으로 하늘의 것으로 넘치게 땅의 것으로 기름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명을 먹이시고 모든 시험을 감당하시는 주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을 간섭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어 모든 시험, 환난, 질병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어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평강과 평안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시는 주님,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사 영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말씀의 증거될 때 우리 모두가 성령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로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힘든 시절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충만한 능력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권세 아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십시오. 시작.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십시오. 옆 사람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가 큰 소리를 옆 사람에게 말은 못하지만 한번 보세요.
애쓰시죠. 수고 많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하십니다. 눈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항상 주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은 참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순종하며 거룩하게 사는 길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경건하게 사는 자가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으니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농사에 실패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에 실패하고, 또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경기에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쟁에 패한 군인도 있고요.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실패가 우리 앞에 있고 또 이미 경험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했다고 콧받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왜 실패했는지, 왜 넘어졌는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다시금 힘을 얻어 그 기회를 잘 선용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장거리 경주이기에 한 번 실패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오뚜기처럼 일어서야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아유 힘들다. 주일 성수하다가 아 나는 잘 안 되네. 또 새벽기도 도전하다가 또 주저앉고 또 어떤 경우는 술과 담배와 도박 이것을 끊기에 도전했다가 또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행실을 고치려고 부단히 힘을 씁니다. 내 말을 좀 유화하게, 유연하게 좀 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은데 이놈의 혈기 때문에 그 고쳤던 마음이 다시금 이전에 잘못된 행실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그를 반석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의 실패에 대한 말씀입니다.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동안 베드로는 자신 있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부끄러운 모습은 어찌 보면 이 누가복음 말씀만 잠깐 기록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이 안 되면 좋겠는데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다 나와요. 이 부끄러운 사실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실패자로 끝나지 않고 그 부끄러운 일을 딛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복음서 그 저자는 마태나 또 마가나 또 누가나 요한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를 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힘 있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 있을 것을 계속 요청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넘어졌습니까? 그 실패의 원인을 찾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이것을 진단해야, 이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오늘날 지금 코로나 전국을 살고 있는 그 단어 중에 사회적 거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과 사회적 거리를 둔 것 같아요. 멀찍이 따라갔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있는 수제자였습니다. 또 예수님 공생의 3년간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장본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없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남달랐습니다. 그는 처음 부름받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부터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랐고 헌신했습니다.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솔직한 그의 성격 때문에 실수하고 엉뚱한 질문도 했지만 그는 언제나 주님께 감동을 주었고 또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의 경호원이 베드로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이 둘러싸고 잡으려고 하자 베드로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만큼 행동파였어요. 경호원으로서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검을 거두어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지만 베드로는 이처럼 행동파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런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54절, 5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아멘.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멀찍이 따라갔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가까이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마가복음 14장 66절에 보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 여종 하나가 와서, 또 요한복음 18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아랫뜰에 있고 문 밖에 있고 멀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 11명의 제자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멀찍이라 따라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안 보였어요. 한 명도. 그런데 문제는 멀찍이 갔다는 것입니다. 안 따른 것이 아닙니다. 배반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조금 멀리 있을 뿐입니다. 요즘도 그러잖아요.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전쟁에 나간 사람이 후퇴를 할 때 나는 50발 도망갔고 또 저 사람은 100발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이 50발 도망간 사람이 100발 도망간 사람에게 야 너는 그따위밖에 안 되냐 하면서 정죄하고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50발 도망간 사람이나 100발 도망간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도망간 것은. 이 베드로도 보면 물론 다른 제자보다는 좀 낫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좀 서운도 하셨을 거예요. 요즘은 서로 떨어져 있어야 전염병에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멀찍이
있어요? 안전합니다.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전염병이 창궐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시대, 예수님 시대는 전염병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멀찍이 따라가고 있다면 그 간격 사이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은 모른 채 예수님이 집권하시면 다 한자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 이 겟세마네 동산 이전의 말씀입니다.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내가 한자리 찾아야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관심사가 달랐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따랐습니다. 역시 영적인 간격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섬기기는 섬기고 따르기는 따랐지만 자기 방식대로 자기 실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따랐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과 밀착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룬다고 그랬어요. 주신다고 그랬어요. 떨어져 있으면 큰일 납니다. 부부가 한 이불 속에서 자면서도 다른 꿈을 꾸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며 열심히 있는 것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사람들 특징 가운데 자기 자랑이 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식 자랑, 잘된 것을 자랑합니다. 또한 그들의 관심사를 보십시오. 먹는 것, 즐기는 것, 그것이 세상 최고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변화된 이야기, 감동받은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레미야 31장 21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자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목표를 잃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켜 바른 길로 걸어가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가까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주님과 간격이 벌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곁에 모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동행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고민과 공포와 어둠 속에 방황하면 안 됩니다. 더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저는요, 프랑스의 그 바벨탑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을 저는 지난 주간에 사진 한번 봤어요. 여러분, 바벨탑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의 상징탑입니다. 아주 멋지게 높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어떻게? 인간의 언어를 흐트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그 무너진 바벨탑이에요. 프랑스에 가니까, 프랑스를 보니까 그 바벨탑, 그 원형을 기초로 해가지고 세우고 있고, 그 세워진 것이 지금 있어요. 엄청난 돈이 들었대요. 이런 악한 자들은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러한 일들, 그 사람들은 지금 음모론이라고 하지만은요, 지금 악한 세력들이 이 정부, 모든 경제, 모든 대중문화를 붙잡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 약한 세력들을 보십시오. 모든 것은 돈으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돈을 붙잡고 있는 그 뒤에 세력을 보면은요, 와,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의지하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공부를 좀 해보려고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에도 힘을 다하는 법입니다. 그냥 대충 해서 못 잡아요. 요즘 동물 다큐멘터리를 많이 방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자가요, 누나 양 같은 걸, 양같이 생긴 누, 얼마나 빠른지요? 쉽게 못 잡아요. 그러니까 살금살금 다가가요. 어느 정도 가까이 포착이 되면 그때 죽는 힘을 다하여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 누의 목을 물어요. 그리고 물고 가만히 있어요. 계속 힘들어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서 자기 새끼들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 여리고 성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은 있는 힘을 다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대충 해도 이기겠지. 얼마 전 난공불락의 요새를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관문에 해당하는 여리고성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이중으로 성벽을 쌓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 공격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사기충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전진했는데, 그들 앞에 이제 아이성이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군을 보냈더니 여호수아여 2,000명? 아니 3,000명이면 아이성을 충분히 점령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보냈더니 아이성 사람들의 기습 공격을 받아 36명이 죽고 나머지는 다 도망쳐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장로들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아무것도 아니다. 교만의 특징은 자신을 크게 여기고 남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나온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베드로는 이 여종을 얕잡아 보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56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먼저 56절,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더라. 아멘. 또 두 번째 사람, 다른 사람도 너도 그 도당 아니냐 했더니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그랬어요. 또 59절 보면 1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너는 갈릴리 사람이다, 너 예수와 함께한 사람 아니냐 했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60절에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다.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합니다. 만약에 대제사장 아니면 군병들이 왔다고 하면은 긴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정을 보고 방심하다가 허를 찔리고 만 것입니다. 여정이 베드로에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자 베드로는 나를 그를 알지 못한다. 1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말하니까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베드로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고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덤비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때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내가 어디서 완악해졌는지. 우리도 고난의 시기를 만납니다.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우면 아무것도 하기 싫죠?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잠만 자고 그냥 먹기도 싫고 그냥 귀찮아 죽겠어요. 누가 기도해 준다고 한다면 너나 기도 많이 해라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래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다 어려워 죽겠어요. 주님 말씀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그럴 때일수록 근신하고 깨어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요. 이럴 때에도 뭔 예배를 드리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뭔 교회를 다니냐? 이런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걸 영적인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방역을 안 지킵니까? 잘 지키잖아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요, 사람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유,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냥 거기서 전염병 걸리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오 하니까 막 돌아다니다가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기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물론 그건 좀 자제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야 한다는 것. 주님을 가까이 만나며 그 안에서 참다운 안식과 기쁨과 능력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졌을지라도 주님 붙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푸른 초장과 또 잔잔한 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주님 은혜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잘 물리치고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해야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 사탄의 공격 앞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큰 소리 쳤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 말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도망쳤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얕잡아 볼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작은 일도 금방 눈 녹듯이 해결되는 것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큰 일, 큰 눈사태로 변해 덮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요, 큰 일도 작은 일처럼 잘 해결되지만 기도 안 하면 작은 일도 큰 일처럼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일로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인생이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찮은 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을 무게 있게 중량감 있게 짓눌러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기도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성실성의 결여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7명의 아들들은 모두 집에 있었습니다. 유독 다윗은 목동의 자리를 지키며 그 양들을 풀밭에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볼 때 그 용모가 출중한 운니엘 첫째 아들을 보고, 이새의 첫째 아들을 보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성실함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 전쟁터에 군인으로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참여한 형들에게 도시락과 또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심부름으로 갖다 주다가 이런 일을 만난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는 아들이 4명이 집에 있었는데 왜 그 막내를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을까? 아버지도 볼 때 이 아들이 제일 늠름하고 성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시편 37편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기도생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에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항상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실하면 기회가 옵니다.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재주가 많은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재능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실만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성실성이 뒤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했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천국까지 올라갔다가 기분 나쁘면 지옥까지 떨어지는 널뛰기형의 사람이었습니다. 60절부터 6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모른다고 했을 때 닭이 울었어요. 세 번째 부인할 때. 61절부터 6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예수님께서 슬픈 얼굴을 하고는 베드로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새겨들었다고 한다면 주님을 부인하지도 저주하지 않았을 텐데 그 말씀을 헛되게 들은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께 3년간 훈련을 받았던, 또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온전한 모습으로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이때의 실패를 늘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다울 때 기도한 것입니다.
저 유럽에 있는 그 옛날 오래된 교회들 보면은요, 그 교회 지붕 위에 닭이 있어요. 닭을 보고 뭔 생각하냐? 예수님 멀찍이 떨어졌던 주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 교만한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걸 생각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닭을 보면 뭐가 생각나요? 통닭. 근데 이 닭에도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이때의 실패를 늘 기억했습니다. 새벽 닭 올 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음성을 새겨듣는 사람으로 변화받았습니다. 실패의 밤이 회복의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의 변화를 아신 주님께서 그에게 목회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자격과 권능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아픔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한 베드로는 대충 적당히 새겨듣지 않고 성실한 일꾼이 되어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십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은 항상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해라, 순종해라, 그리하면 복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심산에 나오는 그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된 베드로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과거를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하여 또 형제에게 용서를 구할 때 성실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도 잘못 살한 것들, 내 마음대로, 내 저격대로 살았던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내 가슴을 치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나 오늘 복 받으러 왔는데 왜 맨날 나를 왜 맨날 저렇게 밀어붙이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말씀을 내가 멀리 했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구나. 세상에서 언론에서 주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만 들었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건 우리가 듣고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교회도요, 분명히 두 군데로 나눠질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오면요, 분명히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도요, 마음이 다 달라요.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들도 마음이 달라요. 무엇을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고 강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죽기를 작정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어려운 현실 속에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일산에서 어떤 목사님이 마스크를 안 끼고, 거기는 3단계잖아요. 설교를 하다가 그 방역당국 공무원들에게 걸렸어요. 그분은 원래 그러던 분이에요. 항상 그 성도들에게 방역 지침 잘 지키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마스크 안 꼈다고 막 그 공무원들이 말하니까, 그분이 원래 또 운동권 출신이에요. 운동권 출신. 옛날에 대모도 잘했다.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나는 주님 말씀대로 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지키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설교자가 말씀 안 한다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몇몇 조금 모여있는 성도들 앞에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통제를 받아야 합니까? 저는 참 그 사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좀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 믿음은 절대 여러분 떨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기간을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이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 참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기간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노라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시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을 멀찍이 따르면 사탄이 틈탑니다. 가까이 따르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기도하며 임하는 그런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 새겨듣고 어렵더라도 이 힘든 시절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 소금으로 맛을 내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구나. 주 나의 방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너우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라는 전부 올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으로 인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감사드리면서 예배드리며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가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또한 드린 손길마다 물질의 풍성함을 주셔서 더 좋은 일을 하도록 풍족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달, 한 주 동안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이오니 받으시고 우리의 사업과 일터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장마,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생일을 맞이하여 드린 예물 위에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일평생 하나님 의지하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주정헌금, 성미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복음 전파를 위하여 드리는 선교 헌금과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이 장학 헌금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음양하셔서 귀한 곳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돕고 기도하는 필리핀 우리 김성욱 선교사님, 중국의 김태근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정재욱 선교사님, 또 이집트 김신숙 선교사님, 익산로의 미자립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렇게 힘든 시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건축을 준비하면서 드리는 예물도 받아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학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힘있게 동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 황등신흥교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축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드리고도 물질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음 세대가 은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럭무럭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군에 있는 형제에게 새 힘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문제를 가지고 여러가지 고난과 역경을 가지고 온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또 아버지 풍랑도 사라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더디 없어질지라도 우리 성도들 믿음 생활하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풍성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육간에 강력케 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서 여러가지 일들을 담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황등신흥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9월 암송 말씀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아멘. 9월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달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새힘 얻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 예배, 찬양 예배는 이 실황을 유튜브에 편집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양원 장로님이 편집해 주신 것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은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검색창에다가 황등신흥교회만 쳐도 그동안 올려놓은 그 파일이 예배가 다 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카톡방, 이 라이브 톡은요 좀 끊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뭘로 했냐면은 그 와이파이로 안 하고
직접 데이터로 해가지고 지금 전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는 많이 안 끊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한번 오늘 그 영상으로 예배 드신 분은 한번 거기다가 좀 남겨주세요. 잘 끊겨졌는지 안 끊겼는지.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시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고요. 또 그 다음 주 주일날은 정기재직회, 이렇게 교회 일정에 따라서 일들을 하나하나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찬송가 2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때 함께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부름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온전히 가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